우리가 예수님을 수식할 때 쓰는 표현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라는 표현들을 해오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만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또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다양한 우리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동원하셔서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시고 표현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매우 친근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인간편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다양한 친근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편에서 온전히 규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또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다양한 표현들을 다 총집합을 시켜서 하나로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각자의 비유들의 하나의 특징이 모아진 그것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모든 표현들이 예수님에 대해 중요한 진리들을 말해주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가 새롭게 알아가야 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의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참빛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앞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사람들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설명은 9절에 오면 또 분명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빛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빛인데 참이라는 수식어구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참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진실되다, 진정한 빛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그 단어의 그 원어적 의미를 굳이 밝혀서 설명을 한다면 부분적인 것과 대조적인 의미에서의 참빛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다른 빛들과 같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빛이 되신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표현 속에 한 가지 중요한 암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부분적인 빛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빛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분적인 빛들을 다 그것은 빛이 아니야 라고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요한의 이 용어 선택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빛이라고 주장하고 또 실제로 빛을 내는 어떤 빛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저것을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성의 빛, 또 철학의 빛, 요즘에 많이 빛을 발하는 과학기술의 빛, 또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때때로 역사의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그 시대를 밝혀주는 빛이 되는 어떤 위대한 인물들,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빛을 발하면서 인류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 빛을 비추어주고 있고, 어둠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는 그런 빛의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빛들의 예수님의 빛과의 그 비교점은 결국 그 빛들은 부분적인 빛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런 빛들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한계에 이르거나 총체적인 측면에서는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빛의 한계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어둠을 비추어 주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총체적으로 밝혀주는 참된 빛이다 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세기 동안에 인류에게 가장 많은 사람들의 빛으로 삼은 것은 이성과 진보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이성을 신뢰하고 또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은 무한히 진보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신념, 그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빛의 대상이 돼서 사람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다윈의 진화론적인 움직임이고 이게 사회 경제학적으로 또는 일반 인문학적으로 다 파고들어서 인류는 무한히 진보한다는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진정한 빛을 찾은 것처럼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빛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뒤를 따라갔고 많은 이념의 이름으로 그 빛을 형상화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런 이성과 계몽의 빛을 따라간 그 끝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성의 빛을 따라간 사람들이 결국에는 서로 죽이고 싸우고 결국에 수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시기 이후에 세상은 큰 흐름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주의 이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보편적인 어떤 거대 담론으로서의 진리 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로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체적인 보편적인 어떤 진리 그런 거를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각자의 진리,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빛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많아진 거죠. 다만 각자에게 있는 그 자기 안에 있는 작은 빛에서 만족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대 담론이 사라지고 거대한 보편적인 빛의 추구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저 각자 자기 안에 한정된 빛들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굉장히 개별화된 진리 추구가 나타나고 빛을 추구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작은 개별화된 빛을 가지고 우리 매일의 삶의 경험을 통해 보면 이게 우리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둠들을 해결하는데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빛이 나름대로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빛을 삼키고 많은 어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실제 앞에 점점 더 무력해지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빛은 특히 우리 사회, 요즘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빛을 따라가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은 어떤 이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손에 잡히는 그 무엇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것,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의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이 주는 빛,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어떤 가능성, 빛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그 가능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빛도 상당한 양의 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집과 자동차를 바꾸고 또 주 5일 근무하고 주말에는 렌트를 해서 캠프를 가고 또 세계를 두루 다니며 여행을 하고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뭔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내가 뭔가 풍요롭고 가치 있는 그래도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느낌을 사람들은 자꾸만 추구하고 느끼고 싶어합니다. 물론 물질이 없어서 굶거나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는데 보상이 없거나 당장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밝은 빛이다. 이 물질의 빛 자체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밝혀주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특정한 빛의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만족과 평화와 기쁨이라는 실체를 가져오는 그런 빛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그 대상에 굉장히 몰두를 하고 그것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물질적 추구가 굉장히 강력해짐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영혼의 공허는 그에 비례해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공허와 불만족이 커져서 사람들은 어떤 그 내 영혼의 만족을 줄 빛을 찾아서 여기저기 또다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물질적 풍요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강의하셨던 그 한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하고 우리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30배 정도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해서 보면 우리는 굉장한 수준의 경제적 풍요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일종의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밝은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상당 부분에 행복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평화가 넘쳐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염려가 참 많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염려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만족이 없습니다. 이런 징후들이 말 그대로 어둠의 징후들이죠. 이 어둠의 징후들이 놀랍게도 같이 한쪽 편에서는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빛들은 다 나름대로 일정한 기능을 합니다. 다만 불완전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빛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영혼의 어둠을 밝히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주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제대로 아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의 어둠에서 건지기 위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만이 지금도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온전히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참빛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것은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비치는 빛, 자기들은 특별하게 선택되어 자기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빛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빛을 독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빛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각 사람, 각자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백인뿐만 아니라 황인종에게도 또 흑인종에게도 비칩니다. 미국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비치고 베트남에도 비치고 라오스에도 비치고 캄보디아에도 비치는 그런 빛입니다. 이 빛은 선진국에만 비치는 빛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어둡다고 여겨지는 후진국들에게도 지금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실패하고 절망하고 찢기고 상한 사람에게도 비추이는 빛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참빛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셔서 그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면 참빛 예수님께서 사람들 안에 다가가셔서 인격적으로 그 빛을 비추실 때 그 사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어두움이 폭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처 알지 못했던 어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어둠의 실체에 대한 폭로는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저는 어릴 적에
잘 안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이 호롱불을 썼었습니다. 호롱불이 뭔지를 모르는 세대, 지금 세대는 네, 박물관에 가면 있는 그런 저희 집이 시골에서 호롱불이라는 걸 썼습니다. 근데 그 호롱불이 써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물가물합니다. 불이 이렇게 불이 가물 말 그대로 가물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보긴 보는데 이게 제대로 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보이긴 보이는데 온전히 봤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백열전등이 나왔죠. 백열전등이 나오니까 훨씬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형광등이 나왔고요. 형광등도 요즘은 뭐 LED 등 그래가지고 다양한 등들이 막 얼마나 밝은지. 한 번은 제 방이 저는 어두운지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부살려 집사님 오셔가지고 등이 어둡네요 그러시더니 다음에 와서 바꿔주셨어요. 아 이렇게 원래 밝았던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 빛이 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얼마나 깊은 어두움 속에 있었는지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아예 낮에 태양이 확 떠올라 버리면 모든 그 대지가 완벽하게 그 어둠이 물러나고 그동안 내가 있었던 어둠의 실체가 다 폭로되는 것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비치시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타난 1차적 징후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나의 어두움들, 내가 미처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내 일부라고 여기고 살았던 그 어둠의 실체들이 폭로되고 드러나고 알려져서 아 내가 이런 어둠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 밝게 비치기 전에는 우리가 굉장히 의로워 보입니다. 깨끗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래도 떳떳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이 깊이 우리 안에 비추면 비출수록 탐사가 제대로 되면 될수록 주님의 말씀의 빛이 환하면 환할수록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옷이 참 더러운 옷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나의 의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도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은 우리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그 빛에 비춰봤을 때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이처럼 우리의 어두움을 폭로하고 드러낸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을 인식하고 더러움에 대해 깨닫게 되면 될수록 점점 더 깨끗해지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은 열망이 커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 있었다는 것을 노출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깨끗하게 몰아내시고 빛으로 밝히셔서 구석구석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가십니다. 참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사 우리들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도록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빛이 각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빛은 빛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 빛의 역사는 변화된 삶의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저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을 이제 자주 읽는데 그분의 글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190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한국의 이야기가 그 설교 중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배경은 한국 전쟁 때였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피난 막사가 이제 형성이 됐겠죠. 뭐 몇백만 명이 피난민이 돼서 떠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뭐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인호라는 아들을 가진 한 한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오인호라는 아이는 아마도 부모가 피난 중에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찌어찌해서 미국에 있는 지인들과 알게 되면서 미국으로 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뭐 미국 유학은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기회로 여겨지지만 그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때는 미국 땅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기회인데 이 아이는 대단한 행운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필라델피아로 가서 거기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편지를 붙이러 가다가 10대 살인 강도에게 습격을 당해 이 오인호라는 아이가 그 자리에서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먼 한국 땅
아들을 희망의 땅으로 보내놓고 매일매일 희망의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부모에게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모는 그러나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너무나 깊은 절망과 어둠에 처한 이 오이노의 부모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 친구들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이 부부는 처음에 그 슬픔과 그 감당 못할 그 아픔을 서서히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로부터 받은 위로금과 얼마 되지 않는 저금을 합하여 수백 달러의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보내서 뭐라고 글을 써서 동봉을 했냐면,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들을 용서해줘라.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그 죽인 아이들을 기독교 학교로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서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살도록 해주라. 이런 탄원서를 동봉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그 미국 사회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자료에서 뽑아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모든 이야기를 자기 그 당시 미국의 회중들에게 한 이후에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행동이 소위 기독교적 미국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목사님은 너무나 기독교적이라고 말하는 그 미국 사회에 어쩌면 그 가난하고 전쟁통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둠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속에 역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이 심지어 용서를 하게 하고 심지어 그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까지 하는 그 능력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과연 오늘 우리 기독교적 미국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이분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는 질문으로 다가온다고 여겨집니다. 그 빛이 얼마나 컸으면 도저히 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둠을 이기고 심지어 그 미국 땅에 어떤 그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 빛이 나타나도록 온전히 증거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빛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거기서 각 사람은 어떤 어둠, 어떤 절망, 어떤 깊은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이라도,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라도, 죽음의 세력에 잡혀있는 영혼이라도 비추이기만 하면, 인격적으로 그 빛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빛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이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은 아직 이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참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빛을 먼저 보고 그 심령에 담아서 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 첫 증거자로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곧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목적은 그 빛을 보고 믿음으로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그 시대의 빛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없었기 때문에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의 메시지는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외쳤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의 빛에 이끌려서 꾸역꾸역 세례 요한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빛이었습니다. 스타였습니다.
정말 밝게 빛나는 타오르는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자신은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이 빛은 마치 태양 앞에 선 등불과 같다는 것이죠. 어두울 때 등불을 켜면 너무나 밝게 빛나지만 태양빛이 떠오르면 이 빛은 너무나 작은 빛으로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참빛이 아니라 그 참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경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이런 빛의 증거자들, 자신은 빛을 내곤 있지만 그 빛이 자기 안에 참된 빛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빛,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 빛이라는 것을 알고 증거했던 증거자들의 대열, 그 대열은 구약시대 내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빛의 증거자의 구약 마지막 대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빛을 가장 인격적으로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빛은 계속해서 우리들 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한 사도들의 그 복음을 받은 교회, 또 그 교회의 빛의 증거자들의 증거를 받은 그 또 다른 교회, 그렇게 증거를 받아서 오늘 우리까지 이 예수님의 빛이 임하여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증거자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빛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면 되지, 굳이 이것이 빛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왜 필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의 땅에 왔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해서 하나님을 그 마음부터 거절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빛이 왔지만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이런 성향이 있고 빛이 왔다는 것을 증거받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있는 상태입니다. 눈을 감고 있는 사람에게는 빛이 아무리 비춰도 그 자체로 빛이 왔는지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눈을 떠야 되죠. 눈을 떠야만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왔다는 사실과 우리의 눈을 떠야 한다는 사실과 우리가 눈을 떠서 그 빛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증거해줄 증거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참빛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먼저 그 빛을 담고 그 시대의 작은 등불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입술을 열어 나는 참빛이 아닙니다. 내게 이런 빛이 있는 것은 참빛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증언할 증거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빛된 행실을 가지고 앞서 오이노의 부모님처럼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을 증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지 증거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빛을 발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될 때 사실 저는 참빛이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빛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참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빛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은 우리를 참빛의 증거자로 세우고자 하심임을 믿습니다. 사실 빛의 증거자들의 증거는 많은 경우 배척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빛이 왔지만 심지어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핍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이것이 참빛이 세상에서 대우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을 것이지만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 안에게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참빛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거듭남을 말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혈통으로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믿음의 가문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본인의 감정적 열정과 의지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사람의 뜻, 영어에 보면 husband w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의지 또는 부인의 의지, 즉 옆 사람의 강력한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빛을 듣고 영접하는 그 역사, 그래서 믿는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혈통으로도 아니하고 육정으로도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빛을 소유하고 빛을 누리고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지만 이것은 아무도 그것으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증거를 사용해서 하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처럼 빛의 증거자로 살려고 하면 많은 경우 거절과 배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경우 우리가 바라는 열매가 잘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증거할 때 제가 빛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닙니다.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를 하나 이럽니다.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대꾸도 안 해주고 요즘에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의 환경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척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걸 예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열매가 잘 안 맺힐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 빛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참빛이 아님을 순간순간 고백하면서 참빛 대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증거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시대는 부끄럽지만 우리의 삶과 행실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의 능력이 심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힘써 외쳐도 이영애 씨가 했던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이켜볼 때 심히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그 말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닫혀버린다는 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너나 잘하세요 라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살 길은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본래 어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흠결이 나타나고 우리가 이런 부족함이 나타나는 건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빛을 밝힐 빛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빛 대신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금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참빛이 필요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겸손히 앞에 엎드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의 빛이 없어서 이렇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시금 예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참빛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아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일할 때, 꾸준하게 그 빛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결국에는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참빛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든 안 오든 우리는 어찌됐든 우리 안에 계신 참빛 예수님을 입술을 열어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으면, 증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빛이 왔음을 알 수 없고, 증거되지 않으면 빛의 역사가 그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14년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증거자로 서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요한복음을 통해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의 능력은 아무리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참빛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빛으로 살 뿐만 아니라 입술로 증거하는 그 증거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올 한 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